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하루의 피로감에 그냥 잠들어 버리시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드시나요? 혹시 침대에 누워서도 온갖 걱정과 생각들로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5가지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하루 중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을 준비하며 다가올 새로운 하루를 위해 영적으로 무장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편 63편 6절에서는 내가 밤중에 주를 기억하여 내 침상에서 주를 묵상할 때에라고 말하며 밤 시간의 기도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기도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저녁 기도, 특히 잠들기 전 기도의 중요성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끄는 영적 여정이며 하루를 거룩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적 실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5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종종 하루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일터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심지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돌려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책망입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화를 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탐욕을 부렸다면 모두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는 중보의 기도와 보호의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넓혀주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잠들기 전 중보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필요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부모님, 형제자매들의 건강과 안전,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선교사들과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보다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보호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가장 무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내 발이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호의 기도는 단순히 육체적 안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꿈을 통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족들의 안전과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다음 날의 교통안전, 직장에서의 안전, 건강의 안전 등을 위해 미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헌신의 기도는 다가올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일정, 만남과 관계들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기도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일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만약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일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교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5가지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기도를 완벽하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을 갖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먼저 감사 1가지, 회개 1가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기도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로 시작해서 마음을 열고 회개로 죄를 정리하고 중보로 시선을 넓히고 보호로 평안을 얻고 헌신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시간도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짧더라도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드려도 좋고 무릎 꿇고 드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함께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신앙 교육이 되고 부부에게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며 다음 날을 더욱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5가지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5가지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회개, 중보, 보호, 헌신의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잠자리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